자, 1대1 두 번째 매치 질문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교회에 꼭 나가야지만 기독교인인가? 정치 컨설팅 할 때 이제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이 많았어서 유튜브 채널에서 2030 토론 프로그램도 한 8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나갔던 프로그램 그 제목이 열린공감TV인데 그게 구독자가 한 80만 정도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뭐 법적인 측면을 차치하고서라도 도의적으로, 그 상식적으로, 자체가 불공정한 건 윤리적으로 아니야. 이거는 사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자, 기준서부터 시작할까요? 네. 네. 일단 저는 기독교인이 꼭 교회에 나가야지만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를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야지만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성경의 이 중요한 이신칭이라는 믿음과 전혀 반대되는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행위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다음 도마님.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4명 중에 유일한 비사역자고 사실은 신앙을 떠나본 적이 있는 유경험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이거를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혼자 지킨다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물론 누구에겐 또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의무감일 수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의 삶을 나눈다는 그 일종의 의무감, 필수적인 의무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묶어주는 끈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제 삶에서도 그렇고 또 주위 친구들을 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교회에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자유롭게 토론하겠습니다. 우리 파이트!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근데 목사님이 되실 강도사입니다. 강도사. 강도사님 입장에서도 보시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더 나오는 것이 좋지 않나요? 아니 당연히 좋죠. 하지만 제가 더 좋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변개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그 믿음과 또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야고보서에서도 이야기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시각을 갖고 있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비단 이제 뭐 교회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를 보려면 딱 2가지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근데 사실은 내 돈과 내 재정과 피 같은 돈과 내 정말 소중한 시간을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이웃들과 교제하고 돕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나안 신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들의 신앙을 수용해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나와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신앙의 연차가 짧지도 않고 교회에 선신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굉장히 깊고 진지한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결국 중요한 건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나 무조건 교회 안 나갈 거야, 상처 입었어,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가나안 성도라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들보다 더 교회에 대한 갈망과 사랑이 크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본인한테 맞는 교회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 나선다면 그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에게 필요한 뭐 고민의 시간과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교회에 가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만약에 제가 정말 극렬하게 반대를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얘기했을 거냐면 교회를 가지 않으면 구원에서 멀어진다 내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아니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질문을 보면 교회에 가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꼭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에 다녀서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이 본인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뭐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믿을 수 있겠죠. 다만 네. 말씀하시죠. 근데 그렇다면 누구보다 진중한 신앙을 가지고 오랜 시간 교회에서 섬겼다가 한계를 느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사회적인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도 하는 그런 사람은 왜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사실은 기성교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니게 만드느냐는 그 사람의 책임이 뭐 전혀 없다고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기성교회가 또 어떻게 그 사람을 붙잡고 또 포용하고 그런 측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가나안으로 아까 말씀하셔서 살면서 느낀 게 인간이 진짜 연약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 앞에도 연약하고 돈 앞에도 연약하고 또 자기 성공과 욕망 앞에도 저는 되게 약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힘듦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막 교회가 이걸 다 해결해주고 슈퍼맨처럼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고 하는 건 아니죠. 다만 같이 교제하는 안에서 서로 기독교 신앙을 확인하고 나의 어려움과 당신의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런 고백하는 문화 가운데 기독교 신앙이 조금씩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라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들조차도 사실은 기성교회가 그들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으로 품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결국 기성교회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 교회를 떠나갔던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기독교인이라고 자리를 열어주고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언이 오히려 이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토론 1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지적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쨌든 기독교라는 정의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사실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몸이 그러니까 우리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몸에 존속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몸에 마땅히 붙어 있어야 되는 아쉬움 그리고 몸이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작은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만이 지체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좋다는 건 인정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오히려 현명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토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양측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시무스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를 나오는 게 좋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거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양시무스님의 말을 듣고 어떤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합니다. 아니, 오빠가 분명히 교회 안 나가도 기독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매를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물론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기독교인은 맞겠지만 네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훨씬 적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매가 교회를 떠나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채워주고 아니면 달래주고 관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실제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상황을 더 줘볼게요. 무언가 싫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양시무스님 말을 듣고 꼭 교회 안 나가도 기독교인 될 수 있구나. 그럼 집에 있는 게 더 편하니까. 만약에 그런 선택한다면은 뭐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설명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인데 혼자 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 그러니 같이 하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거 의심 많은 도만님께도 역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유익들 혹은 자기 악함과의 싸움들 그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선 교회를 나가야 된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 제가 교회 나가 봤더니 그냥 같이 예배하는 거 말고는 뭐 그런 걸 누려본 적이 없고 그냥 이거 뭐 같이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아니면 교제해도 그냥 같이 놀고 마는 거지 그런 걸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교회를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만약에 그분이 제 지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공간적인 교회를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 각자 개개인이 교회이기도 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저라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은 그 친구에게 교회가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과 또 위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꿔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교제 안에서 그 너가 경험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너의 마음을 몰라준 그런 교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정말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교회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자. 네,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대단하시네요. 좀 통신도가 저렇게 안다는 게 좀 대단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교회는 나와버려라. 네, 좋습니다. 같이 고민해보자.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연설 네, 짧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한국 교회에 속한 성도니까요. 교회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되게 방송이나 여러 가지 이제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진짜 많은 사역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많이 좀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그런 사역자들과 함께 또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고 또 그런 건강함 안에서 사실은 교회에 대한 믿음과 또 건강한 교회 모델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그런 좋은 교회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마무리 연설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는 시대입니다. 청년들이 없다 그러고 교회 사람들이 없다 그럽니다. 전도가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의 맛을 알고 교회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잠깐 떠났을 때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희는 여전히 기독교인이야. 아직 너희의 자리가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프레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잘하네요. 네, 잘하시네. 참 간절하시구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저라고 왜 그렇게 하면 못하겠어요.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제 스타일이 아니기도 하고 그냥 저는 제 할 말을 조리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했습니다. 정말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의 이야기와 실제적인 이야기를 구분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교단의 입장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고 실제 목회 현장에서 일할 때는 당연히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저도 얘기를 합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1대1 매치 첫 번째 매치의 패자는 조슈아님입니다. 네, 조슈아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집 안 가나요? 네, 일단 좀 기다려주시고요. 네, 두 번째 매치가 정말로 박빙이었다고 네,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회를 꼭 가야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토론이었는데요. 믿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꼭 교회를 매주 나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의외로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가 좀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매치의 패배자는 의심 많은 도마님입니다. 역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양심우스님과 아데포스님이 다음 라운드 진출하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총신하고 감신 싸움이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1대1 매치에서 패배하셔서 아쉽지만 마지막 매치를 벌이게 됩니다. 집 안 가나요? 마지막 승부를 건 스올 토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진짜. 마지막 토론 주제 3분 동안 선정해 주시고요. 여기서 패배하면 탈락이십니다.
어떤 걸 원하세요? 저 원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기에 찬성이거든요. 여기에 반대거든요. 네. 아, 네, 저도 그건 너무 분명히 맞는 아 거죠.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둘 중에서 혹시 원하시는 거 있어요? 저는 그러면 네, 마지막 스올 토론 주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전도 구호를 계속 써도 될까?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측에서 1분씩 똑같은 방식으로 발제를 하신 후에 자유 토론을 벌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발제하실 분 선택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사실 많은 분들이 이 8글자를 싫어하는 이유는 메시지가 분명해서 혹은 메시지가 너무나도 복음적이어서가 아니라 온몸에 그 글자를 두르고 다니며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지하철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로 인함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행위들, 그들이 갖고 있는 색깔로 뒤덮여지고 사람들 향해 소리 지르는 그런 행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기독교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되묻고 싶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래서 틀린 말입니까?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 태도가 틀린 거라면 태도를 고쳐야지 왜 메시지를 말도 못하게 하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죄를 죄라고 하고 구원을 구원이라 하는 것,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겠죠. 네, 다음 발제 해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케팅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표현하는 방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사회적인 이념이든 정치적인 논리든 이건 정말 맞는 말인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 때문에 오해되고 내지는 정말 의도치 않은 그런 반대에 부딪혔을 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특히 이 기독교 신앙 그리고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그 믿음 체계가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이나 뭐 타이밍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은 더 21세기에 맞게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제시해 줘야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금부터 자유 토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트.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배려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천국과 지옥 사실 이 단어에 굉장히 많이 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지옥이라고 하면 막 불타고 막 영원히 막 고문당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더 많이 하기 마련이건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게 꼭 그런 게 아니다. 뭐 천국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르고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천국, 지옥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는 오히려 그 사람들의 편견 내지는 선입견을 더 강화하는 안 좋은 역효과가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버틀란드 러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명제를 들었을 때 그것이 참이면 믿어야 하고 거짓이면 믿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거에는 참인 것 거짓인 것을 떠나서 판단을 유보해야 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지옥의 경우 우리가 유황불이 가득한 그 몸이 타오르는 고통으로 가득한 지옥만 생각하게 돼서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부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지옥관은 잘못된 지옥관입니까? 아니죠.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해석적 갈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도 있고요. 영혼 멸절설에서 말하는 그저 그 생명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런 지옥이 있고요. 우리가 상태적으로 하나님께서 없애신 그 상태를 두고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이라고 말하는 설도 있고 또 어떤 C.S. 루이스의 경우에는 천국과 지옥이 이혼해서 여러 가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를 믿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자명하게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말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혹여나 내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으니까 말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절대로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아까 봤던 질문 중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그거에 대해서 좀 어려운 질문 카테고리로 분류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다 알 수 없는 그런 저는 진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알 수 있는 부분까지가 있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설득하려고 했을 때 그 믿지 않는 분들이 오히려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해서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정말 합당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가? 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딱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그러면 뭐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정말 솔직하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걸 감안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없는 선까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말씀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것이 너무나도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지옥에 가야 돼? 이 착한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범죄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느라면 우리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도 없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란 그 명제조차 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어떤 예시들로 예화들로 교회에 끌어들인 뒤에 나중에 우리가 예수천국 불신지옥에 대해 말을 한다면 그건 점진적인 세뇌의 작용이랑 큰 차이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듣기에 괜찮은 말들로 설득하면서 마치 다른 여타 이단들의 포교 방식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도 방식 자체가 절대로 잘못됐다고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방법들도 효과가 있고 좋죠. 다만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말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과격한 행위들이 아니라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이런 신앙적인 얘기뿐만 아니더라도 사회과학적인 주장을 할 때도 항상 따져봐야 되는 게 내가 이 주장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구체적인가 추상적인가 그리고 입을 수 있는 피해가 구체적인가 추상적인가를 항상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얘기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사회 여론을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까 그 지하철 그분들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주장이나 뭐 과격성으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 내지는 기독교인들이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오해나 편견이나 그런 뭐 피해라고 통칭합시다. 그런 피해는 굉장히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 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토론도 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제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그 느낌의 이건 아예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서로 그물을 넓게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접점을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딱 선을 그어놓고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넌 지옥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로 인한 피해는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님들이 다 저는 입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답변 20초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사역자로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잘 느끼고 있고요. 사실 그러한 피해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다른 이미지로 고통을 받게 되면 사실은 은혜는 담을 무너뜨리는 다이너마이트인데 그것이 너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도 결국 그 말을 외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슈아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얘기해야 된다. 그 외에 듣기 좋은 말들로 끌어들이는 것은 세뇌에 가깝다라는 논지를 펼치셨는데 반대로 예수천국 불신지옥 자체가 일종의 공포 마케팅으로서 세뇌를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표현이 조금은 좀 과격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포교 방식 중에서 이단 중 유명한 이단들의 경우에는 영어를 가르쳐준다. 혹은 무엇을 성경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또 다른 하나님이 등장하거나 또 다른 무언가가 등장하곤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명확한 결론에 대해서 말을 한다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공포 마케팅이란 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철에서 그렇게 온몸에 무장을 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단어, 그 말 격언 자체는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부분은 좀 침묵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의 논지를 펼치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강력하게 말해야 한다는 사람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유용성을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답하시겠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 자체는 사실 다들 동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까지 한국 기독교, 정확히 말하면 개신교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만큼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꼭 외쳐야 한다면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외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그 자체가 나쁘다, 잘못됐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먼저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30초씩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심 많은 도마님부터. 네, 저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어떤 게 맞을까? 그리고 그리스도인 친구보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친구가 더 많은 입장에서 이걸 과연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도 같이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전함에 있어서 너무 그 우리 안에 이너서클의 언어로만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건데 너무 우리가 막 앞서가고 야 따라와, 내가 맞잖아 따라와,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같이 걸어가도 괜찮다 하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조슈아님 30초 해주세요. 처음 드렸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도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또 사실은 저도 내심 속으로는 예수천국 불신지옥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말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말하고 계신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제가 느꼈던 것이 있다면 지금 이때라도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급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약간 좀 긴급한 좀 일이 있었는데요. 자, 다시 발표를 하겠습니다. 동점 아니구나. 자, 4라운드 탈락자 매치의 결과는 정확하게 50대 50 동점입니다. 지금 긴급하게 다시 회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상황을 예상을 못했어요. 6명이 채점하는데 완벽하게 동점이 나올 거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잠시만 저희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결과 패자 매치를 벌였던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스월 매치를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패자 매치를 벌였던 두 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정말 기분이 정말 거짓말이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사실을 믿기 힘들었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자, 스월 매치입니다. 자, 질문이 정해지면요 단 한 번의 답변의 기회가 있고 그것으로 바로 결과가 나게 됩니다. 자, 질문 선정을 특별히 저희 판정단께서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주님의 예비하심이라니까요. 어쩌면 진짜 복음적 관점을 봤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질문들을 다루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엑스오 매치 질문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인데 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시는가? 이것을 옳다고 할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각자 3분씩 대답하시면 되겠고요. 답변 순서는 역시 가위바위보로 정하겠습니다. 우리 마주 보시고요. 제 구령에 맞추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어떻게? 성공, 후공?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있다 하고 싶어요. 그럼 성공하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인성 좋아요. 네. 우리 도마께서 성공하시고 그다음 후공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독교인이고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합니다. 진짜 제가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은 어떤 거였냐면 네가 꼭 우승을 해서 그 상금이 필요하니?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되게 갑작스러웠어요. 뭔가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뭔가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런 마음이 들고 나니까 내가 여기서 우승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긴장을 좀 거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됐던 주제가 이 지옥이라는 테마였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나 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의문이었어요. 홀리컴뱃 그 처음 라운드에서 홀리카운터를 썼던 것도 제 가장 근원적인 고민이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사실 100% 해결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저 나름대로 찾은 뭐 방법이랄까? 그런 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C.S. 루이스가 한 말을 좀 귀담아 듣고 싶은데 지옥의 문이라는 게 밖에서 잠겨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잠근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죄의 핵심이 인간의 지독한 자기중심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 혼자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가 사실은 죄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알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내가 너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분리이고 그 하나님과의 분리의 결과가 사실은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옥을 뭐 가보지도 않았고 뭐 사실 간증도 듣긴 했지만 저는 뭐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옥의 핵심은 막 불타고 고문당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로 한 자들의 그런 사람들의 선택마저도 존중해 주시는 게 사실은 그분 나름의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지옥에 대한 것도 사실은 명제 자체를 조금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주신 자유의지 안에서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의 방식에 맞게 존중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것이 지옥으로 느껴질 수 있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은 그게 천국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이제 나누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꽤 대중적인 논증인데 잘 썼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만큼 민감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인간을 거기로 보낼 수가 있어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심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과이고 무엇보다 나보다도 훨씬 더 마음 고통이 있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고 할 때 흙을 끌어다가 산을 만들지 않으셨고요. 아니면 어떤 빛을 갑자기 주먹으로 펑 쳐가지고 만들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즉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들어지는 것. 예전에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어떤 물리천문학자가 사실 이 우주는 죽음이 가득하고 죽음이 당연한 공간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생명이 전혀 없던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으라,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여 만들어진 것,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이 탄생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서 선악과 사건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모든 피조물들은 그대로 너무 완전했죠.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저지릅니다. 즉 불순종을 저지르죠. 불순종을 저지르는 것,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 생명의 근원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원래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새로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편한 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자기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어 이 땅으로 오셔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뭔가 제가 지금 설교라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런데 그 논리대로 생각해 볼 때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저 그 생명을 거부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움을 저버리실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그 무엇도 생명으로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지와 작전 가운데 일어난 섭리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피곤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모든 답변 마쳤습니다. 판정단의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네, 박빙인 게 두 분이 똑같은 점수를 예를 들면 4대6, 6대4, 3대7, 7대3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분은 5대5 주셨고, 그래서 나머지 그 한 분의 결정으로 결판이 났어요. 누군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되죠? 절이라도 하기. 이 중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죽일 사람의 이름은? 네. 자, 제 4라운드 1대1 매치 탈락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점수를 먼저 공개하고 싶은데요. 승자의 점수가 50.5점, 패자의 점수가 49.5점입니다. 네, 누가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누가 이기더라도 정말로 짜릿한 순간입니다. 자, 4라운드 1대1 매치 탈락자의 이름은요,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네, 의심 많은 도마께서는 지금 바로 귀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진짜. 힘들어. 네, 체력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5, 60대 분들이 보면 피도 안 마른 놈이 뭐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나이가 29, 내년에 30인데 점점 더 가슴 뛰는 일이 사실은 찾아오는 기회가 드물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대회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특히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듣는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설렜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더 늘어나고 이런 장들이 진짜 더 저변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마님은 평신도, 저는 사실 안수를 받은 목사인데 이 차이로 이겼다면 사실은 제가 진 겁니다. 도마님의 양보로 올라온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도마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최고, 진짜. 네, 이렇게 최종 3인이 5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좀 휴식할까요? 아, 네. 판정단님들 너무 진짜 말참 열받아.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동점을 만들어냈어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렇게 아프진 않았는데. 자, 대망의 5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리컴뱃 5라운드의 제목은 복음을 말하라입니다. 세 분의 비그리스도인 판정단을 모시고 각 참가자는 10분씩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분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덮어놓고 믿어야 돼. 그래야 신앙이 돼. 그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버려야 돼. 그새 난 그게 싫어. 판이 벌려봤지. 모두 나와 질문 던져보자. 홀리컴뱃.